예배소서 2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4절부터 7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4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자, 이 긍휼 하나님의 무엇에 대해서, 우리의 무엇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는지 먼저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배소서 2장 이 4절부터는 구원이 어떤 과정이 일어났나, 그런 제목의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은 특별히 긍휼이 풍성하신데 뭐에 대한 긍휼이 풍성하냐 하면요, 이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하셨다고. 뭘로요? 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중생, 부모의 배를 통해서 태어난 그 모든 그 삶은 다 예수의 피로 씻어지고 그 다음에 또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신 그걸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항상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죠. 구원시켜 주셨는데 그 구원의 가치와 의미를 몰라서 헤매고 있는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풍성하심으로 우리를 지금 그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그냥 구원 얻는 걸로 끝인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이 이 구원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제일 먼저 뭐를 상속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상속받아야죠. 생명을 상속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어떤 양자를 입양하거나 할 때 보면은 이름부터 성부터 바꿔주고 이름도 새롭게 바꿔주고 그래서 그 집의 어떤 전통과 문화로 그 새로 받아들인 아이를 양육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려고 그러는데 뭘 상속시켜 주려고 그러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을 상속시켜 주시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명에 대한 어떤 깨달음, 생명에 대한 어떤 그런 경외감, 그 생명이 뭔지에 대한 그런 인생의 궁극적인 그 해답을 얻기 전까지는 우리는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는데 그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근데 그 구원에는 하나님의 깊은 그 긍휼하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6, 17절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같이 합독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뭐가 중요하다? 새로 지으심 받은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것은 그냥 죄 가운데서 죄에서만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는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약의 어떤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할례를 받았다 무할례를 받았다 이것이 결국은 율법을 어떤 행위로 하려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오직 새로 지으심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 평강과 여기 지금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규례를 지킨다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정말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나의 본성을 부인하고 나의 본성을 예수님 말씀대로 미워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생명을 찾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신의 성품을 수용한다는 것이 이건 사람의 능력에 권한 바뀌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워낙 이 타락했을 때부터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이 참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의 생명이 참 괜찮은 그 생명을 바울처럼 배설물로 버리는 그런 과정이 있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설마 또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마음도 작고 속도 작고 세상을 자기 잣대로 판단하는 이 교만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하게 보시는 거죠. 말하자면 개미한테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어봐야 개미가 뭘 알겠어요. 그거와 똑같잖아요. 뭐 비교할 수도 없는 건데 그렇게 아무튼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의 영역 바뀌고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생각에 맞춰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이 너의 생각과 너의 길과 다른데 그 생각 길이 어디서 만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만나지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눈처럼 이 땅에 어떤 종자에게 생명을 주고 그 비가 눈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도 결코 이루기 전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을 바꾸면 별일도 아니었어. 별일도 아니었는데 그걸 내 생각으로 할 때는 지옥이거든요. 지옥이에요. 근데 그 생각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막 부인하고 울고불고 쌩 난리를 쳐도 그게 그렇게 어렵다니까요. 그래도 어찌됐든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랬으니까 저는 그렇게 합니다. 라고 어떤 때는 나의 생명을 걸 정도로 그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하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긍휼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우 내가 준 그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저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헤매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영원한 생명이냐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영은 영원히 죽지 않게 창조되었어요. 이 영원한 생명은 아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내 영이 예수를 믿는다 해도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면 내 영은 영원한 영불에 처하는 것이고 나의 영이
이제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보좌에 앉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려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자꾸 이렇게 새롭게 돼가면은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 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뭐가 중요하냐? 오직 새로 지으심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것만이 중요하다. 오늘 다른 어떤 말씀을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말씀만 새기고 가는 거예요. 새로 지음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내가 지금 새로 지음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떤 말씀을 보내시고 나를 지금 양육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믿으시고 절대 세상에게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해서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그런 모든 것에서 노연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5절에 그래서 그 큰 사랑을 이제 푸른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 보면 허물로 죽었다. 이 허물이라는 게 뭐냐? 죄가 있고 허물이 있잖아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다 죄라면 허물은 인정하긴 해요. 근데 육체 때문에 가려막혀 있는 것이 다 허물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뭘 창조 안 해본 사람이 창조주를 믿는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허물까지도 거기에서 대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했다면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허물에 대해서도 죽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누가 나를 꼬집으면 아프다 그러고 화내는 게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꼬집었는데 아무 반응을 안 보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게 다 뭐냐 하면 허물이에요. 허물. 사람들은 이 허물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이 시련을 당해요. 근데 사실은 그 허물보다도 더 심한 건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고 하나님 생명대로 살지 않는 그게 더 큰 일이거든요. 근데 그 허물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는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허물에 대해서도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그 허물이 나를 이제는 괴롭힐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허물이라는 것은 육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육체에 대한 어떤 죄에 대해서도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 생명을 어떠라고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또 어떤 구절에서는 자기 본성을 미워하고 나를 쫓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살아났다. 여기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가로하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허물에 대해서 죽는 것도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죽는 것이고 함께 살리시는 것도 은혜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들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있어야죠.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허물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함께 살리셨다를 이 로마서는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 구원이라는 의미는 죄에 대해서 죽어가지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사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우리는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믿기만이 뭘 믿느냐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아셔야겠어요.
내가 허물에 대해서도 죽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 살아난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게 하나님에 대해서 내 온몸이 가동하도록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이 몸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 다툼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몸은 자꾸 이 세상적인 방법대로 세상의 의견대로 세상 사람처럼 하려고 그러고 또 한편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은혜의 그 언약대로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이 속에서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구원을 받았다는 어떤 신호죠. 신호. 근데 그런 싸움도 없고 뭣도 없다고 그러면 잠자는 자나 버리운 자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골로새서 2장 12, 13절은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기 보면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살리셨다. 함께 살리신 그것이 어떻게 살아났냐 하면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장사되고 그 다음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복잡하죠, 그렇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 다시 살아날 때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 그때 모든 죄가 또 사해진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19절부터 21절에는요.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여기 보면 좀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이는 내가 살아서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게 뭐 실제 죽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계속 살아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면서 그것을 아는 방법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6절 말씀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함께라는 단어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아까 살리셨다 그러고 나왔죠. 이번에는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아까 일으키시는 것이 죽었다 살아나신 이의 그 역사를 믿음으로 우리도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함께 일으키셨다. 그래서 내가 함께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나는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니까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생명 안에서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이제 다시 일으키셔서 살아날 뿐 아니라 다시 일으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는데요. 이 지금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능력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다시 일어나는 것은 예수의 생명 안에서 내가 다시 일어나는 거니까 예수의 생명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잖아요. 그 보좌를 올라가신 그 능력을 알아야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0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느냐. 네, 거기까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자기 오른편에 앉았다. 그러니까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그 능력. 그의 능력.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잖아요. 그 살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일으킬 때는 그러면 무슨 능력? 더 큰 능력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 능력이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보좌까지 데려가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을 또 쉽게 말하자면 사단의 어떤 사망과 음부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역사하는 어떤 사망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그 사망이 다시는 우리를 종노릇하지 못하도록 능력으로 내가 다시 살아난 그런 어떤 것들을 성령 안에서 이렇게 자꾸 체험시키게 하겠죠. 그래서 그런 능력,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좌에 앉아있다.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내가 능력 안에 있다. 그 말하고 다른 말이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 예수의 능력. 예수의 능력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 결국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심을 받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함께 보좌에 앉아있다. 그게 구원이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다? 예수의 능력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능력만 의지하는 거죠. 세상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저도 정말 계속 이제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성령의 조명을 받고 계속 말씀 가지고 씨름을 하고 말씀 가지고 막 그 말씀대로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능력이더라고요. 능력. 그래서 이 누가복음 끝에도 그 능력이 너한테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얘기해 주신 거죠. 그 능력은 우리가 알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고 뭐 이런 능력은 그 능력은 별거 아니에요. 그 능력은요. 이 능력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는 그 능력이에요. 신의 생명을 수호하게 되는 그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얻을 수 없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요. 성령의 어떤 지혜와 계시가 아니고는 도대체 얻을 수 없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복 줬다라고 에베소 1장에 나오는데 그 창세 전부터 주신 그 복은 뭐냐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흠없게 하려고 그 보좌에 앉아있는 어린 양의 생명 안에 사는 그 능력, 그게 바로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그 능력 안에 있지 않게 나를 자꾸 끌어내리려고 그러죠. 이 지상 차원의 삶에서 육신의 어떤 허물 안에서 나를 자꾸 가두려고 하는데 자꾸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부인하고 죽고 나는 지금 보좌에 있어. 나는 예수의 능력에 둘러싸여 있어. 난 예수님의 빛 가운데 쌓여 있어. 나 예수의 생명 안에 있어. 그거를 우리가 자꾸 어떻게 했냐면 주장하셔야지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 능력이 뭔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그 능력을 깨달아서 그 능력 안에 머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능력을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지금 당장 응답해 줄 수가 있지만 그 능력을 알아보라고 조금씩 어떤 퀘스천이 지금 남아있고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게 없다면 그 능력을 구할 생각도 안 하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래서 하늘에서 오는 그 불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 능력을 알려주려고 지금 불시험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데 그 능력에 대해서 내 능력이 굉장한지 알았는데 내 능력이 별거 아닌지 알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고 마음에 품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능력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안 해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려고 하시고요. 베드로전서 3장 21, 22절도 우리가 계속 많이 읽었지만 같이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자, 그래서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선한 양심의 간구 결과는 뭐냐 하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그가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 결국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기 지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뭐가요?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 거 의지할 것도 없어요. 세상 능력 별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의지할 것도 없어요. 뭘 의지해야 되냐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여기 지금 복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능력에 대해서 복종한다고.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고. 이 세상의 모든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고. 그러면 그분의 능력은 더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고 행하고 그 능력을 배우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이 기업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상속자가 얻는 거예요. 그 상속을 받으면 그 아버지의 능력을 내가 그대로 이어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것에 아주 굉장히 모든 걸 어떤 일을 잘하면 그 아들도 또 그 일을 잘하잖아요. 뭐 돈뿐만이 아니라 어떤 재능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자손들한테 어떻게 되냐면 유업으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집도 있지만 보통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그 능력, 그 아버지의 능력에 대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둘씩 깨달아 알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능력에 대해서 먼저 그분에게 대해서 복종하셔야 돼요. 그 별거 아닌 걸 복종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옷 입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는 것,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받을 은혜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함께 죽은 은혜 받아야죠. 함께 살리신 은혜 받아야죠. 함께 일으키신 은혜 받아야죠.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은혜 받아야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로서부터 온 것은 은혜와 진리라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께 구해야 될 것은 은혜와 진리를 구하는 이 두 가지만 구하면 되는 거죠. 뭐 다른 거 쓸데없이 뭐 떡을 주시오, 뭘 주시오, 뭘 주시오 이런 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보다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 은혜와 진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계속 구하면 하나님은 계속 더 큰 은혜를.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충만한 데서 은혜를 받는데 은혜 위에 은혜다. 그러니까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불러오고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계속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은혜 받을 때가 힘들지 한 번 은혜 받으면 이런 거였어? 그러면서 또 그 은혜 붙잡고 기도하면 또 다른 은혜를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뭔가 뭐지? 이건 뭐지? 어떤 이런 퀘스천을 주신 것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구해서 또 그 은혜 때문에 또 막 울고불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살다 보면 또 다른 은혜가 또 준비돼 있어. 그래서 은혜의 풍성함을 사람들한테 나타내려고 한다고. 자, 여기 이사야 54장 8절부터 10절은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으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떠나지 않는다고. 누가 떠나는 거예요? 사람이 떠나는 거죠. 하나님은 안 떠나시죠. 그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함으로 그 은혜를 나타내는 건데요. 로마서 12장 1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한테 권하는데 하나님의 그 자비가 뭐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한테 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안에 있다고요. 우리 몸까지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안 죽은 것처럼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새로 주시려고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라는 것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들한테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위해서 너를 뭐 하라냐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로.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내 몸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고 했는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에베소서 2장 8절 10절 우리 끝에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 은혜를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 은혜 여러분 있어야 돼요.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그 은혜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 못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줘서 뭘 한 걸 은혜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은혜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은혜는 죄인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예수와 함께 보좌에 앉혀있는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된 은혜를 안 받고 뭐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자기 집이 제일 먼저 팔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팔렸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은혜라는 말을 쓸 수 없는 거죠. 그냥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뭐 이래야지. 그건 아무 때나 은혜를 남발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진짜 은혜를 알고 진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선물이다. 이거는 돈 가지고 되는 거 아니고 지식 가지고 되는 거 아니고 어떤 자기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어떤 공력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끊임없는 어떤 싸움과 나를 부인함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과 육체가 아닌 예수의 생명 안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거는 행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은혜로만이 그곳에 설 수가 있는데 그 은혜를 정작 찾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걸로 모든 신학교에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고 이 다음에 뭐 이전 죄 지금 죄 미래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다음에 천국 간다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변질된 거예요. 문제 해결받은 걸 다 은혜라고. 그러니까 은혜의 정확한 우리가 이 참뜻을 알고 있어야겠어요.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리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이 은혜의 결정은 결국은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할례나 무할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그것이다. 만들어진 거예요. 새로 창조된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면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먼저 배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옛사람, 새사람에 대해서 배우고 새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어떻게 가동돼야 되는지도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눈은 뭘 봐야 되고 코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입은 뭘 말해야 되고 손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막 의식불명이었다가 식물인간 됐다 깨어나는 사람도 육체를 쓰는 걸 끊임없이 노력하고 배우잖아요. 걷는 거 뭐 하는 거 다 배우잖아요. 그래서 다시 온몸을 가동시키는 걸 배우는데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이 몸을 어떻게 가동시켜야 되는지를 사실 배워야 되는데 뭐 죽질 않았는데 뭘 배우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저도 지금 성령을 받고 오랜 시간 동안 성령 안에서 계속 씨름하고 달려왔는데 여기까지밖에는 못 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갈 거지만요. 그 생명을 알아간다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계속 그 자리에 맴돌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잘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올라가서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에 대해서 지금은 계속 이렇게 성령과 교제를 나누고 있거든요. 나는 새로 만들어졌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셨을 때는 완벽하게 만드셨겠지. 어디 조금 부족하게 만드셨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나는 창조되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그래서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발동할 때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계속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은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가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 선물은 뭐예요? 구원. 그 다음에 생수는 뭐예요? 생명수. 이거 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이 생명수를 받을 때까지 계속 성령 안에서 어떤 조명을 받고 계시를 받고 씨름을 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내가 함께한 그 구원의 은혜 어디까지인가 지금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다면 함께 죽었다. 또 그 다음에 다시 내가 살리시는 그 은혜 또 함께 일으키시는 그 은혜 함께 또 보좌에 앉으시는 그 은혜까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가 부족하면 은혜를 더 구하시기 바라고요. 또 그 은혜 안에 내가 지금 머물고 있다면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또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있는 것은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능력을 입힐 때가 됐다면 그 능력에 대해서 또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시사 예수와 함께 보좌에 앉히시는 구원을 선물로 보내주셨도다. 그네를 인하여 그네를 믿어서 믿음으로 누리는 구원받았도다.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한 그 큰 사랑 예수와 함께 새 생명으로 예수와 함께 누리는 사랑의 참된 선물 구원을 선물로 보내주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시사 예수와 함께 보좌에 앉히시는 구원을 선물로 보내주셨도다. 그들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한 그 큰 사랑 예수와 함께 새 생명으로 예수와 함께 누리는 사랑의 참된 선물 구원을 선물로 보내주셨도다. 그대를 인하여 그대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도다. 구원받았도다.